예, 41장까지 갔는데 다시 뒤로 39장으로 왠지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시죠? 실은 이전,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크리스마스 그 전주 18일 날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혀 저도 생각지 않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본 예수님을 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부터 준비했던 송구 영신 예배 때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2주 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연속성이 연결이 되길래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봤던 그 내용은 정말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내 아들에서 이제는 점점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놓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내 살덩이를 떼어놓는 것 같은 그 고통.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이 마리아의 내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가는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무려 1시간 한 40분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에서 보는 하늘이 열리며라고 하는 2012년을 내다보면서 내년은 여러분 삶 속에 모두가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서의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의 한쪽은 말 그대로 찬란함이요 영광이요 형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환희지만, 또 하나의 축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오는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이로 인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조롱거리를 받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회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서 이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그러면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역시 우리 교회도 거룩해. 아무데나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예. 자,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예. 정말 다시 한번 그럼 해볼까요? 정말 201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 꼭 아멘대로 정말 형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날 때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볼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이미 우리는 익히 지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어요. 그랬다가 보디발에게 발탁이 돼서 가정의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왜 자꾸 임정민 집사님 보이죠?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아주 그 요염한 모습으로, 그것도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날마다 꼬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꼬셨는데 여러분 그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면서 관원장이 꾼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가는 일이 있었던 게 바로 37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진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시기 형통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금년에 형통하시길 바란다는 아멘 했는데 이런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 얘기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성도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본문이 달라도 설교가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질문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본문은 달라도 항상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다. 아버지가 지어 입혀주신 채색옷. 지금 요셉이 입고 싶어서 아빠 채색옷 지어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냥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 장자에 해당하는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아까 우리 40장 41장 갈 때 꿈이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꿈을 누가 꾸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꾸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 자, 요셉과 아무 의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움받았죠. 또 하나 볼까요? 아니 잘생기게 주냐고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요셉이 멋있었냐면 여자한테 쓰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한테는 이쁘다 하면 사실은 이거는 별로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 참 남자답게 생겼다. 너 튼튼하게 생겼다. 너 장군감다 이래야지. 우리 예인이 왔잖아요. 맞죠? 예인이 왔는데 너 장군감이 나면 안 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내 아이가 있을 때는 너 장군감이다. 아니면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멋있었는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 원어에 남자한테는 쓰지 않는 용어, 여자한테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조성해 놓은 것을 요셉 낸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이 빼어난 용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자자 하는 꼬실레이션을 당했습니다. 전혀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 이 화면을 통해서 이거 보면 여러분 보십시다. 요셉이 두 꿈을 꿨는데 형들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감옥을 갔어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대비시켜요? 보디발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구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처절하게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 감옥으로 갔는데 또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간수장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만났던 그 두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게 하는데 이 두 관원장 중에 꿈을 꿨는데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리 없는 술 관원장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인간 때문에 또다시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뭐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바로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덩이와 감옥은 히브리 단어로 똑같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구덩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감옥이라는 말은 2번을 나오면서 구덩이와 감옥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좌절과 슬픔과 고통 속에 끝나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샬롬의 장소였다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걸 형통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형통이라는 말과 이 본문에서 쓰는 형통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쓰는 형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찰라흐라는 말이고 하나는 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찰라흐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찰라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언가 한다 할 때는 샬라를 씁니다. 또는 샬레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샬레우라는 말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바라크가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하고 쓸 때는 바라크를 쓰지만 인간이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이럴 때는 아쉐레를 쓰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모두가 다 뒤에 어디를 가면 되냐면, 여러분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똑같이 39장 23절 시작. 자, 이렇게 세 번이나 형통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번이 다 한 번도 샬라라는 말, 우리 인간이 있을 때 이 샬라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면 승승장구하다, 번영하다, 일이 잘 되어가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찰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뜻하신 대로 그 뜻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바르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때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찰라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찰라흐라는 말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딱 두 군데서 봤다. 두 군데서 7번이 나옵니다. 지금 3번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39장에서 나왔죠. 우리 이미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는 시집을 보내셨겠지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네 번은 온통 다메섹 엘리에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번은 누구에게 쓴다고요? 요셉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 설교할 때 기억납니까? 멜기세덱과 다메섹 엘리에셀을 가지고 제가 두 아브라함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치 성령의 도움을 의미하는 두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있을 때 이 형통이라는 말을 한번 오늘 통전적으로 보면서 형통이 뭔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놀랍게도 이 요셉의 형통하다, 이 형통이라는 말하고 길이라는 말이,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말이 병행돼서 나타나는 게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 65번 나오는데 이 중에 10번이 무슨 말하고 함께 나오냐면 길이라는 말하고 함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4장. 자, 2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탄이라는 말이 찰나합니다. 근데 평탄한 뭐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40절 가볼까요? 40절. 제가 읽은 뒤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42절 갑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자 이때는 형통으로 번역했죠. 자 형통과 길이 함께 나온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56절 갑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할 때 형통한 뭐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아까 요셉하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 형통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는데 이 형통한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요. 이 형통한 자는 평탄한 길이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번 동안 창세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쓰일 때 단 한 번도 능동형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은 그대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다 말이죠. 그 말은 아까 형통이라는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라고요? 형통함. 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잠언과 시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잠언에서 보십시다. 잘 보세요. 눈이 막 새요. 자,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자,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하는 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근본인데 어떤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지각이라는 말이나 지혜라는 말이나 함께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시편 1편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그동안 1년 동안 오신 분이거나 적어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만 안 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 길이라는 말은 따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다, 할락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 함께 걷는다는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번째 개념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데 이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볼까요? 여기서
12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넘어가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고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넘어. 네, 자, 하나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속에 꿈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목적하는 바가 무언지를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서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돕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이 감옥이라 해도, 그것이 구덩이라 해도 그것은 로샬롬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샬롬의 자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셉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7절 8절인데 우리 7절을 자매님들이 8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도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는 나를 이로 보내니라.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주시고 그 온 집을 주시며 매우 건강한 신성을 주셨나이다. 자, 앞에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걸 이 슬라이드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채색옷.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었던 옷입니까? 아닙니다. 벗겨졌습니다. 종의 옷을, 자, 벗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가 입고 싶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벗겨집니다. 벗은 것이 아니라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입습니까? 이번에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고 이번에는 성경에서 보면 벗긴다는 말이 없어지고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다시 판초 같은 것을 이 넓은 배에다가 머리 들어갈 부분을 구멍 뚫고 씌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종의 옷이 입혀졌다라고 얘기하죠? 역시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는 뭐를 입혀요?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과연 섭리가 있길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이 뭐길래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45장 7절로 8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 색깔을 달려놨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밑줄 친 것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하려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청대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요셉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입혀진 이 채색옷을 또 다른 영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 감옥에 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로 만들었고 그곳에조차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이러한 뜻하신 바를 두고 요셉을 보냈다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201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못 받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곳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제 설교했던 내용 들으셨던 분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좌절, 절망, 고통, 조롱당함 이런 곳이 있었던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알려주고 하는데, 회복한 그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는 일로 성경은 에스겔서는 마무리되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형통이고, 우리 인간이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복이고, 아니야 징계, 징벌, 책망, 아픔, 고통은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봐, 이것은 스스로 인간들이 자기 인신론에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말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곳, 감옥 같은 그곳이 형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또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바로 이게 예수님이 모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 보면 성육신입니다. 종으로 오신 성육신을 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은총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셨고 마침내 승천하고 재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이제 천상의 왕으로 재위, 그 자리에 앉으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건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데서 보면,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오른쪽에 나오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까 그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요셉, 그 37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 형들이 전하는 말을 봤을 때는 저가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다? 애원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었을 때는, 저는 아직 감옥 생활 안 해봤는데 제가 설교를 리얼하게 하려면 한번 감옥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겨울에 사진 넣어주실 거예요? 겨울에 이 감옥 생활이 이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맨 마룻바닥이랍니다. 얼마나 막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지. 어젠지 그제 세상을 떠난 김근태 씨가 고문의 후유증에 파킨슨병이 왔고, 참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보십시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우리 감옥을, 뭐 그 당시에 감옥을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감옥을 상상하면 그 차가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속에 얼마나 벽을 두드리면서 내가 억울함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성경 기자는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의 절정판은 50장입니다. 50장. 자, 곧 나오죠. 기대하시라.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으로 있다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고난을 당한 것을 스스로 낮아졌다 해서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높임을, 천상의 왕으로 높여준 걸 승기라고 말하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피해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이 승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하가 없었으면 승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의 은총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천상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이 일은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하와 승기는 어느 것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마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것처럼 비하와 승기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이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이었다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광스러움만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화면을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개만 추려왔는데 성경 구절은 굉장히 제가 찾아놓은 건 많은데 우선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 예수가 갔던 그것처럼 너를 부인하고 너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자, 8장 1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50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월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성이 있냐? 내 뭐다고요? 아버지다.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엄격히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삼위는 일체잖아요 하면 할 말 없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위격적 사역이 있어요. 위가 뭐예요? 성부의 자리 이 말이에요.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서 각각 삼위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세분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복을 주세요. 이게 위격적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우리 근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 근하 권사님 정도면 이 다음에 어느 다른 게 가도 그거 위격적 사역이 다른 데하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목사님이 까무라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상속자에게 지금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구절에 아멘이 복준다, 잘된다, 형통한다는 말보다 훨씬 아멘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으로 이제 토대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정말 손해도 안 보고 억울함도 안 당하고 어느 때는 애민 소리도 안 듣고 이러면서 나는 얻을 것 다 갖고 때 빼고 광날 것 다 하고 높은 자리에서 박수 받을 것 다 받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적어도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승승장구를 하기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진짜 본질적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면 너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함께 가라. 너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너는 말로만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정 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가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 우리 에스겔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 속에 더럽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예회복하는 것이죠. 이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침내 정말 내가 너희들을 1000년 전에 너희들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를? 고난받는 걸 여러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술 먹을 때 함께 술 먹고 가서 뭐 노름할 때 함께 노름하고 바람 필 때 함께 바람 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한테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예를 들어 회사 돈, 야 이거 원래 들어올 때 200만 원을 들었는데 우리 350만 원에서 너랑 둘랑 나눠 먹자. 이거 둘이 눈 착 감으면 절대로 나를 미워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할 때는 이놈은 나랑 동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 말 딱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이 사람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상사라면 나를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럼 봐요. 형통은 눈 질끈 감고 돈 나눠 먹는 게 형통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형통입니까?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법에 말씀에 따라 걷는 자, 이 자가 뭐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 이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승승장구, 찰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러니까 너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 거라면 좋은데 이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요셉처럼 내 잘못, 내 실수, 나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내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우주적 그 회복의 사역을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좀 안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로 2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
그 슬픔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그리고는 신앙을 버려가는. 그러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죽은 그 방을 가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아이의 방에서 엄마가 상상하지 못했던 동성애 관련된 자료, 그리고 그 아이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엄마는 전혀 모른 채 아이가 세상을 떠나가는 뒤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을 미리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서 데려간 것이 저주요, 심판이요, 좌절이요, 슬픔이요, 절망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로보암의 아들만 조상의 열조들의 노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그 아이가 동성애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형통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더 늘려가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진짜 형통이냐는 거예요. 아니,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걸 죄악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105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05편) 16절 갑니다. 105편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누가 끊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17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죽을 뻔한 자리에 갔다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심부름으로 지금 보냈는데 지금 당하는 이 요셉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 심부름꾼이요, 나의 사역자로 요셉을 지금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의 고백, 45장에서 본 것처럼. 자, 그런데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환영과 찬란함과 박수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입니까? 예,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자, 그러면 19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언제까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겪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지금 요셉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단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억울한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 감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목표를 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서 말을 하고 싶고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저는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이거를 인간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면 내가 말을 전달하는 데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읽으면서 이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20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그들의 중에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에 중환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리를 발휘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자를 사시며 그의 집에 모든 하루를 강렬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여있던 이 고난에서 이제는 전혀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 보입니까?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모습하고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설교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로마 8장 18절 하나만 더 보고요. 왜 즐거워야 되는가? 우리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그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죽은 시체와 산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이게 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죽은 시체와 산 생명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할 수 말씀 예인이 같은 딸 하나 낳고 싶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 네? 우리 김정래 형제님이 우리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글을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저분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밑에 뭐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얘가 오르면 온 식구가 다 집중해야 되고. 그 제가 그 밑에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녀 밑에 굴종되고 싶어. 한번 나는 당해보고 싶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뤄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아까 봤던 대로? 그런데 뭐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가 있어 내려가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런 줄을 손을 있으니 또 그것으로 노래하여 고난을 받은 자 너희에게 복을 빈쳐 천사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굳이 더 토 안 달아도 그냥 말씀 자체에 여러분 가슴에 오는 뭔가 와 차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승장구, 일취월장, 대박,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실수가 없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내 거를 내어놓고 경험 따라서는 억울함을 당하지만 내가 그를 비난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저는 이 땅을 떠났을 때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 말 해주셨으면 나는 좋겠어요. 야, 정상아,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2012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결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 박수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마땅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누리는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